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8번째, 예수 닮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아빠 닮았다 혹은 엄마 닮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외모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은 청년에게 부모를 닮았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외모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품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닮았나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무엇을 닮았나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요? 116쪽. 예수 닮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과 정신, 즉 삶 전체가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성화는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예수 충만한 삶이고 이는 곧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번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번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나요?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며 이 성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3번 요한일서 2장 6절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 행해야 하나요?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나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 감정대로 미워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하시는 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과 분리된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과 성화와 영화는 하나의 선물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리고 4장 6절을 읽어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로마서 8장 5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리고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죄를 지었다고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라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고 마는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이미 성화의 과정과 영화롭게 되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이깁니다. 5번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나요? 또 요한일서 3장 3절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살 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120쪽.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닮는 삶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6번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모세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나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5절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깨닫지 못하나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건을 우리 시대의 모형으로 해석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가리워져 있지만 그 이유는 모세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치 수건으로 마음을 가린 것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7번 고린도 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곧 영광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8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나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서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직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의 성품을 바라게 되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면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고자 훈련하고 또한 원수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하여 그들을 영적 소경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기 중심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거룩한 변화는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는 성령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9번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변화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닮아가는 그 변화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점점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변화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변화가 늦거나 잘 안 변한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 곧 성화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경건한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124쪽. 예수 닮기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화는 주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는 삶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나 중심의 삶, 나의 자아가 충만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노와 절망과 우울함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의 영역 중에 특별히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